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제 복음에 있어서 모범적인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방언을 가지고 열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말을 할까? 당연히 이곳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 고향의 말들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정상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은 보통 저녁에 먹습니다. 그런데 제3시다 그러면 이제 아침 9시쯤 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술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술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늘 술을 찾게 되고 마시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상식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과 상관없는 설교들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그리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증언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함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예언은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중차대하게 사용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사사라든지 또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일반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간절히 소망했었지만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은 이루어져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을 또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워 오시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오시고 선교의 역사를 기록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첫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 생활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제대로 갖추어진 형태로서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부터 생겨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누가 하느냐 하면 예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제 예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아이들이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사람들이, 늙은 이들이 꿈을 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세대적인 그런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D6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최악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교회의 아이들을 어른들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만 엄마와 손잡고 아빠와 손잡고 교회 딱 오면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어른은 어른 예배로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현상들이 생기면서부터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교회들은, 중세교회라든지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하면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제 진정한 원형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때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와 함께 예배드렸던 아이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더 편리를 추구하면서 아이들은 편리한 대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아이들끼리로 이렇게 분리하고, 어른은 어른들끼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하고 하면서 이제 어른과 아이들의 그 세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되어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 자라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손잡고 교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자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손을 잡아도 이제는 머리가 컸기 때문에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이 주일학교 복음화율이, 이 어린아이들 이제 유치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중고등부까지의 그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2-3%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는 더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서 각 부서를 나누고 교육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육부서를 통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분리하고 가족을 분리시키면서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허물어져 가고 기울어져 가고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 해석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아이들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담당 교역자가 아니라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세대가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사라지게 되고 담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계층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성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꿈꾸고 소원했지만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